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월 10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다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락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한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가의 책들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정한 역사 속의 인물,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 정치적인 변화나 경제적인 흐름들, 한 사람에 의해서 발명된 물건들이나 물품들, 이런 것들이 역사를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롯한 성경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7장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유대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이 백성들도 회복해 하려는 정말 귀한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아야 될 것, 흥미로운 사실은 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 오늘날 우리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 그리고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장면 같은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들, 이 아닥사스다를 비롯해서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런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구주로 믿어서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자신들이 믿는 신들 중에 위대한 신, 다른 신들도 있지만 여호와라는 다른 위대한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다른 동기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죠. 유다를 돕고 이 성전 재건을 하게 한 이유, 그리고 모든 물품과 그들의 법 제도, 그리고 율법도 재정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신의 진노를 피하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두려움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라 7장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에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왕의 마음이 감동된 이유는 단지 인간적 행위에 의해서 그가 마음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에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물론 이 잠언의 말씀이 나오는 이 왕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이방 왕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불신자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권자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계는 움직인다,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사 제국의 왕들이 한결같이 보인 태도는 경외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지 않게 하라, 23절에도 나오는 이 하나님의 분노, 여호와라는 이 신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에 내리지 않게 하라라고 하면서 현재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신실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왕들이 성전을 돕게 하시고 백성들이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직접 두려움으로 제어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그래서 해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손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손을 사용하셔서라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 시대는 이미 성전은 완공된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신앙은 무너지고 율법은 잊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답게 사는 삶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 이 에스라라는 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남은 자, 이 에스라와 같은 남은 자를 통해 개혁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사의 왕이 아닌 말씀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붙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을 받을 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짜 도구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신앙의 핵심과 같은 본문입니다. 세상의 권력, 인간의 계획, 이방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고백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을 부여잡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세상의 왕과 정치와 세상의 경제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 말씀을 부여잡고 남은 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 에스라와 같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이방의 권세조차도 사용하여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빛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며
내 주변과 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주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잡으려고 양팔 벌리지 않는 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는 금주에 있을 신한 광자에 하나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고, 12월에 있을 장로권사 선거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